올 한 해 저희 교회의 목표,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기입니다. 그래서 실천사항으로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만나라. 두 번째, 말씀을 기록하라. 세 번째, 말씀을 적용하라. 네, 이 3가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실천하셨습니까? 네, 말씀을 만나야 되고 말씀을 기록해야 되고 또 적용할 때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심에 우리가 바울이 감격함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원어로 보면 이 3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만큼 바울이 어때요?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신령한 복들을 바라보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내용적으로 보면 3가지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복, 성자 예수님의 신령한 복, 성령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라 하였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선택의 축복이라 하였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특별히 창세 전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어떤 공로, 어떤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허물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죠? 부족함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아셨다니 어때요?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어요. 바울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원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거룩합니까? 아니죠. 우리로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분되게, 구별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신령한 복은 무엇이냐? 바로 자녀됨의 축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무엇 삼아 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다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이 자녀됨의 이 용어는 법적인 용어라고 했죠.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하시고 모든 자기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어떻게 해요? 탕감하셨죠. 그죠? 그리고 저 천국의 영원한 유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러한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바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누구도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주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 성자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부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이제는 성령 예수님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래서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구속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노예나 포로에 대해서 이 값을 대신 내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 자유하게 해주는 것을 바로 속량 또는 이 구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에베소서의 시대적인 배경은 로마입니다. 로마는 당시의 초강대국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쟁을 하고 승리를 하면서 어떠한 일을 행했느냐, 그 나라의 민족, 그 나라의 이 사람들 중에서 노예나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아무나 데려온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데려왔냐면 건강해서 좀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 또 특별히 똑똑하고 학문이 뛰어나거나 예술적으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들만 잡아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어때요? 훌륭한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무리 이들이 노예라는 신분이지만 겉으로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참 똑똑하고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들과 사이에서요, 정이 들고 어떤 인간 대 인간의 감정이 싹 트는 거예요. 우정 같은 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친해지면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이 노예에서,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노예로서 붙잡혀 있는 이 값, 주인에게 몸값을 지불해야지만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 할 때 바로 이처럼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에 대한 값을 치르셨고 우리를 해방시켜줬다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좀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TV나 인터넷 기사 같은 거 보면은 여러분 사채업자들, 고리업자들에 대한 내용을 종종 이렇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사채업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돈 빌려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자를 받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리고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채업자들한테 돈 빌려보신 적 없으셔서 그렇죠? 네. 그 TV나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괴로움을 당해요. 그죠? 수시로 전화하고 수시로 찾아와서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우리 사경회를 이끌었던 송 목사님 기억하시나요? 네, 그 송 목사님 아들도, 그죠? 이 어린 아들도 그처럼 이 사채를 써가지고 큰 괴로움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어때요? 불쌍해서 너무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으니까 대신 돈을 갚아주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보세요. 빚을 지면 이처럼 괴롭힘을 당하죠. 그죠? 채무가 있으니까. 근데 빚을 갚으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안 당해요. 채무를 갚으면 당하지 않아요. 왜요? 이제 내가 빚이 없기 때문이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속량, 대신 빚을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빚을 갚아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빚을 졌어요? 바로 죄에 대한 빚을 졌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로마서에서 말하는 말씀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범했습니까? 죄를 범했어요.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저도 어때요?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 아무도 이 죄 안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8장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의 종이라. 죄의
노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빚을 진 거예요? 이 죄라는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빚을 졌어요. 죄를 빚을 졌어요. 그죠? 죄의 노예가 졌어요. 그래서 어떤 비참함을 가지고 사느냐? 바로 이 죄의 삭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사채업체가 빚을 계속 우리에게 찾으러 오는 것처럼 이 죽음이라는 이 비참함이, 이 죄의 삭이 어때요? 계속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비참함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에 죽음 앞에서 자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다 우리가 죄의 노예요, 죄의 종이기 때문이에요. 이 죄 아래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망이 왕노릇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이 왕노릇한다.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죽음 아래, 죽음의 권세 아래서 그렇게 우리가 비참함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죠? 어디에서 갚아주신 거예요? 이 죄, 그죠? 이 사망에서 우리를 어때요?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찬양 아십니까?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 찬양 아십니까? 네, 여러분 이 찬양 잘 보세요. 해방되었어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에, 그 법에서. 우리가 원래는 그런 빚을 진 자들이에요. 우리가 거기에 있던 노예들이에요. 우리가 원래 다 죽어야 되는 그 비참함 가운데 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값을 치루사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를 속량,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셨는가? 당신의 보혈,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죄의 삭, 죄의 값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빚을 진 것이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너 죄를 지었으니까 뭐예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너 죄의 노예야. 죽어야 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값을 어떻게 치르신 거예요? 당신의 보혈, 당신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루사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공의라는 것은요 선과 악을 공평하게 행하십니다. 그냥 죄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죄의 값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연히 값을 치러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신 거예요. 어떻게요? 당신의 죽으심으로. 당신이 죽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을 보시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 우리가 죄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래요. 뭐냐? 돈이나 이 땅의 어떤 명예나 이 땅에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지,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원래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요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감격하고 찬양하는지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는 바울의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요,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도 이 감격과 은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에게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죄밖에 없습니다. 이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죄를 지으면요, 죄의 삭시 따라다녀요. 죄의 값이 따라다녀요. 뭐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노예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값을 대신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이 보혈로, 당신의 이 모든 삶으로 대신 죽으사 우리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신령한 복을 알고 또 바라보시고 또 누리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신령한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신령한 축복이 무엇인가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8절부터 다시 보면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셔서 9절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령한 복,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령한 복은 뭐냐면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인데 10절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내용이 어렵죠, 그죠? 자, 잘 우리가 풀어가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그죠? 자, 경륜이라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단어가 중요한데요. 원어로 보면 이코노미아라는 단어예요. 이코노미아는 집이라는 의미의 오이코스와 법이나 규범을 의미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집의 법, 집의 규범. 그래서 나아가서 그 의미가 커져서 도시나 국가를 관리하는 말, 그런 규범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어떤 계획과 뜻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의미인데 경륜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로드맵이라는 표현 아십니까? 로드맵. 앞으로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계획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작년 이제 말쯤에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목회 계획안을 나눠드렸어요. 그죠? 나가시면서 받으시거나 들어오시면 받으셨죠. 2020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 보셨나요? 네, 다 안 보신 것처럼 계획하시는데, 그럼 그거를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아, 올해 우리 교회 이런 거 하겠구나. 그러면 미리미리 이거를 준비하면 좋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경륜이 바로 이러한 의미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뜻과 계획이 바뀌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뀌지 않는데 이 경륜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경륜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뭐한대요?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려주셨어요. 그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죠? 그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만물을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바로 이 통일이에요. 이 통일은 아나케파리오라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 하나 되게 한다, 모이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단어 앞에 있는 이 아나라는 표현이, 아나는 뭐냐면 다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일이에요. 하나 되게 합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건데 다시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그죠?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져 있죠. 예전에는 나뉘어져 있었어요? 안 나뉘어져 있었어요? 네, 관심이 없으신가요? 그죠? 안 나뉘어져 있었죠. 그죠? 안 나뉘어져 있어. 언제 나뉘어졌어요? 네, 6.25 전쟁 때, 1950년 6.25 전쟁 때 나뉘어진 거예요. 그전에는 남한과 북한은 우리가 하나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우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자, 통일이 뭐예요? 이 통일의 의미가 뭐예요? 다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우리가 전처럼 하나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통일이 바로 그러한 의미예요. 원래 만물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인 것처럼 다시 통일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그죠? 좋으신 것을 넘어서서 심히 좋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모든 그 기준에서 보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것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세상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고 이 타락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는 완벽했어요. 모든 만물이 다 조화를 이루는 그런 질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타락함으로 모든 만물이 고통과 아픔과 분열과 나님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경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에요? 다시금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 땅을 질서와 조화로운 아름다운 세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예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이십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비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8절에서 10절을 한번 이제 읽어보시면 이제 이게 보이실 거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뭐예요? 알려주셨어요. 그 뜻이 뭐예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한 예정하신 것이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보이십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누구이건데 하나님이 이 뜻을 알려주시나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어느 날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선생님, 대통령께서 찾으십니다.
한번 청와대로 한번 오시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갔어요.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어떨까요? 네,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없는데 무슨 기분이 어떠냐 물어보실 수 있겠지만, 자, 상상을 해보면 기분이 좋겠죠, 그죠? 네, 대통령이 우리를 불러놓고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저희가 내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국정을 계획하고 이렇게 이루고자 합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좋죠. 왜요? 아, 이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나를 이처럼 존귀하게 대우해 주는구나, 나를 이처럼 대우해 주는구나 느껴지니 어때요? 기분이 좋죠. 감격이 되겠죠.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바울이 왜 감격하고 놀라운 이 은혜를 찬양하는지 보이십니까? 이 대통령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이처럼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네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친구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처럼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존귀한 자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렇게 존귀한 자로 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귀히 여기시는구나. 그러니 이처럼 찬양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귀히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이 은혜 앞에 우리도 구별되고 구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자로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우리로 찬양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우리가 그 은혜로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쓸 때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죠? 어디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감옥에.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바울이 감옥에서 이것을 썼어요. 바울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동족들의 박해와 핍박과 여러 번 죽을 경험을 하고 여러 번 맞고 태장을 맞고 결국에는 이처럼 모함 때문에 감옥에 있어요. 그죠? 근데 바울이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핍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령한 복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 바울처럼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감격과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여전히 이 복을 보지 못하고 진짜 축복을 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며 우리도 이러한 감격 속에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도 이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그 경륜을 알려주사 우리로 이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힘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이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의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내가 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바울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들, 이 축복들을 생각하며 감격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베소서를 계속 나누어 가지만 이러한 축복과 은혜, 이러한 감격과 감동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